우리 그 예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듣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가슴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으로 모으시고 또 이제 영의 양식 진리의 기둥 나눠주시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사모함이 제 마음 문을 열고 가슴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령 곳간 가운데 온전히 담겨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자, 우리 사도행전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봉우 성도님, 사도행전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교회입니다. 교회. 좀 더 자세히는 자,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죠. 그럼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제 성경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자,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또 계획하고 계셨고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공이 두 분이 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겠다. 그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또 말씀으로 직접 주신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죠. 자, 어디에 세우십니까? 이 세상의 최초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우리 사모님 어느 지역에?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자, 예루살렘에 이 세상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날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세상 최초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이 죽게 되고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고난을 사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죠. 빌립. 자, 그렇게 쭉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주변까지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할 일꾼을 이제 부르십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한봉호 성도님. 베드로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자, 사울.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과거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사울한테 맡겼죠. 그만큼 스데반이 그 당시에도 교회를 박해하는데 뭔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박해 과정에 스데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사울이. 스데반 바로 직전에 스데반 죽이는데 사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하는데도 사실 있었겠죠. 기록은 안 됐지만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스데반 순교의 장면에서도 있었고 예루살렘 이 교회 박해 과정에서도 어떻게든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사실 그만큼 교회의 원수 같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더 박해하죠. 더 박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스데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고 악랄해져서 다메섹까지 이제 손길을 뻗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직선거리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박해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악독해진 사울이었는데 그 성도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인들, 자, 이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죠. 음성을 빛과 함께. 자, 그리고 나서 잠시 이제 눈이 멀죠. 그리고 회복되면서 뭐랍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자,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사울의 내면에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쭉 보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었던 부, 명예, 권력, 그리고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자신과 그 민족의 회복과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 또 전혀 새로운 이런 세계관이 머리에, 가슴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 가치관, 또 그 세계관, 그 진리, 자, 이런 것들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겠습니까?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었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 부활이라는 거는 실제 있구나. 그리고 이 사후세계가 정말 있구나. 이런 것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거지. 현실의 문제.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하느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진리들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제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다, 자신들이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 하나님의 그런 친아들이시다. 이것에 대한 연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연계를 다스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제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희생으로 자기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가슴에 충격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은 뭐랍니까? 곧바로 삶이 변하죠.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다메섹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즉시 전하게 되죠. 즉시.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울. 그 사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교회의 원수였지만, 교회의 핍박자였지만, 그렇게 달라졌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됐고, 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 사울은 그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없어지고 자기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역시 사울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뭡니까? 우리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울같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또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계속되시는 이제 음성 또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여기 여러 날이 지나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여러 날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 여러 날.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냐면 사울이 거듭났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내용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거듭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을 다메섹에서 전했죠. 다메섹 회당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듭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점이 이제 된 상황이죠. 자, 그림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다메섹이 여기쯤 있다고 했죠. 다메섹이 뭐 이 정도 동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다메섹. 지금 시점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또 복음 전파,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 됐다는 거죠. 현재 시점. 근데 요 사이의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기간에 어딜 갔다 오냐면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을 갔다 옵니다. 아라비아. 자, 요 기간. 아라비아 지역은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뭐 이쪽쯤 되는 지역. 아라비아. 그리고 그때 이름은 아마 나바테아 왕국. 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지금은 이제 어디냐면 요르단 지역이고,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자, 페트라 유명한 이제 관광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언젠가 가볼 텐데, 그 유명한 페트라를 수도로 했던 그 지역, 페트라 지역을 이제 수도로 하면서 성장한 이제 왕국이 나바테아 이제 왕국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이제 잠깐 그 지역을 다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갔다가 복음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아라비아 지역에 왜 갔다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아까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울 속에 나타내셨을 때, 사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죠. 그럼 뭐하러 갔겠습니까? 지금 아라비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복음을 전하러. 자, 곧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거듭나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여러 날은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돌아온 시기죠. 돌아온 시기. 여러 날을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요 아라비아 지역 가까운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돌아왔는데 여기 갔다가 여기 다메섹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자,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라비아 지역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러면 다메섹에 돌아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뭘 했겠습니까? 가기 전에도 복음 전파했고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 전파했고 다시 돌아와서도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파했겠죠. 계속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지금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24절을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 계교가 그들의 이제 음모가 사울에게 이제 알려집니다. 뭐 어떤 루트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사용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셨겠죠. 자,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 공모를 하고 사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성문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다메섹에서 빠져나갔는지 못 빠져나가게 해놓고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누구냐면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 사모님 누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 우리 한봉우 성도님은 누굴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면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자, 이제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메섹이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죽였겠습니까? 누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광주를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사울이 이전에 방문했던 그 아라비아 지역의 아레다 왕의 그 관리들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 다메섹 성문을 지켰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게 여기하고는 지금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인접해서 성문이 자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다메섹과 이 아레다 왕국은 왕이 다릅니다. 왕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상황이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죠.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자 그곳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아주 들썩들썩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사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그러자 그곳에 있는 방백들이 사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군사를 이끌고 왔고, 그런데 그곳은 또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돈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결탁을 하죠. 그 유대인들이 다메섹 정부에 뇌물을 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잡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 사람들한테 성문을 좀 지키도록 허락해달라. 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들어가 보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복음은 그 선포되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 자,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막 커가면서 시끌시끌해졌죠. 그래서 핍박받고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사실 그랬죠. 자,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켰다. 이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은 그것이 전파되는 사회를 흔들흔들하게 만들 만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자체가 가진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왔죠. 우리나라 얼마나 복음을 핍박해 왔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까? 특별히 그 사회가 또 사탄과 어두운 세력이 강하게 득세한 세상이면 이제 더욱 그런 거죠. 지금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중동 지역 얼마나 또 복음 핍박이 심합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복음을 지금 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북한 말도 못하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를 엄청나게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 정부, 세상 권세들은 그걸 허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상 나라가 흔들흔들 할 만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안에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의 세계가 있죠. 또 각자의 세계가 있고 또 자기만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죠.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전에 살았던 대로 죄도 조금 지으면서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계속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진다고 하죠. 사울도 지금 사울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로마서 사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울이 한 법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가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그런 갈등이 진짜 없어. 한 번도 없었어. 별로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냥 대충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마음, 또 그게 아니면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 사이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교만해서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올려지게 된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자,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 근데 누군가 약간의 도움을 줬으면, 내가 정말 힘든 상태에 있는데 마음의 부담으로 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런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약간의 도움을 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마워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은 또 고마워하고 또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대신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다. 자, 이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자, 아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죄가 없는 사람 아니죠. 단지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고 덮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타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그런 존재인 거지, 우리 자체가 선이 가득 차고 우리 자체가 죄가 무가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또 선한 것이 싸우게 되는 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 대신 희생해 주신 죽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자꾸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양심을 건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계속 솟아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옛 본성과 부딪히면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복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계속 성과 악이 싸우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겨내야죠. 자, 그때 승리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이제 5절과 6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죠. 승리를 해야죠. 그런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심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불태워버린다고 얘기해요. 불태워버린다고.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대충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복음은 그런 엄청난 파급 효과로 보이는 나라나 보이지 않는 곳에 동일한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특이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나바테아 왕국에서 온 병사들이 다메섹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야죠. 안 죽으려면. 자,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제자들이 지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몰래 지금 탈출을 시킵니다. 자, 그 제자들. 자,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이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제 생겨난 제자들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직까지 그 나바테아 왕국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냐면 그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 회당에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생겨난 이제 유대인 제자들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유대인 제자들이 지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제자들을 사용해서 누가 피신을 시킨 겁니까? 이 사울을.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킨 건데,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신시킨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 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울에게만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를 해주시는지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사울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래 지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면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중에 또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 쓰냐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고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지금 피신을 시켜줬는데 이 제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이미 피신시켜줄 제자들을 준비해놓고 위기 상태를 맞이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지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죽여서 나무 위에 제물로 태워서 바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순양을 주시는 순양. 준비해 놓으신 순양.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 누굽니까? 제자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시험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답을 알고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믿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심이 되죠.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이제 사울 그리고 아브람. 자, 그들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이미 준비해 놓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아무 때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런 거를 외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걸 이렇게 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울과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완전하게 믿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내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내주시고 그 성도가 당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해주신다. 이런 원리가 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 아들 대신 순양을 받기 위해서 뭘 내려놨습니까? 이삭을 내려놨습니다. 아들 이삭. 본인이 가장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려놨죠. 이삭. 그런데 이삭만 내려놨습니까? 단순히 그 이삭을 내려놓은 게 단순히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단순히 이삭만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뭐 기계적인 행동에 불과하죠. 기계적인 행동. 자, 이런 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종교이죠. 이방 종교에. 이방 종교에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그냥 드려야 하니까 자식을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방 종교에 보면 실제로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뭘 했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먼저 죽였죠. 자신을 먼저 죽여야만 그런 일이 사실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 자,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냥 아들만 쑥 내놓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죽여야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없애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기 전에 그보다 먼저 자신을 죽여야만 했고 먼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100% 버려야 했던 거죠. 어떤 생각까지 버려야 했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것이 선이고 악이다. 자, 이런 것까지 사실 버려야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가 됐습니까? 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뭘로 다시 채웠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생각으로 다시 채워넣었죠. 자기 생각은 싹 지워버리고 무가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진리 이걸로 채워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구약은 이제 신약은 이제 구약을 설명해 주죠. 많이 해주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죠. 믿음으로.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이삭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자, 이걸 믿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식을 죽이면 선이다 악이다 이런 생각 지웠죠. 백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로만 하면 그래도 편하죠.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상황으로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인지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지금 죽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자, 마음이 어떨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억장이 무너져. 물론 그 전부터 마음을 추스리고 왔죠. 그렇지만 그 산을 오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은 지게를 지고 따라오고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 주은이 좋아.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성경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냥 그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그런데 삼일길을 가는 동안 계속 마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억장은 무너지지만 죽음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전의 생각. 죽음에 대한 이전의 생각. 이전에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죽음을 뭘로 바꿨습니까? 부활로 바꾼 거죠.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이전에 자기 생각은 완전히 지우고 계속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죽음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100% 전환시키는 필사적인 노력을 했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였던 모습입니다. 죽였던 모습.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랐어. 이제 자식을 정말 죽여야만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전쟁,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자기 생각, 과거의 생각, 극도로 전쟁을 일으키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자신의 의지를 더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부활에 대한 생각. 이제 죽음을 부활로 바꿨죠.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현실에 끄집어내서 그 자식,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계속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또 불어넣는 거죠. 이것이 또 아브라함을 자신이 또 죽인 겁니다. 또 죽인 겁니다. 계속해서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그리고 무수히 죽이고 나서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전에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무수히 죽였던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이미 준비해 두신 순양을 내주신 겁니다. 자, 사울도 어땠습니까? 비록 그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원수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 생사, 여탈 여부를 하나님께 전부 맡깁니다. 100% 맡깁니다. 죽죠 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다했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았던 거죠. 이미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런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자, 지금 피신을 시켰던 거죠. 자, 이런 내려놓음들, 자, 이런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내려놓음,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기계적인 육체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뇌는 없고 가슴은 없고 육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100%의 순종, 그리고 내려놓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사례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비슷한 사례가 또 구약에도 있죠. 약간 다르지만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이 부분 빨리 읽어보면 자,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 시절에 가뭄이 엄청나게 이제 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며칠 동안 긴 가뭄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가서 음식을 엘리야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떡도 한 조각 이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 과부가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으니까 이제 알죠.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나는
떡이 있고 그가 12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부에게 몇 년 동안 이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고 집에 딱 한 조각 그런 떡 만들 그 한 조각 그 가루와 이제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마지막 생명줄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주라고 합니다. 자,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이제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요거 가지고 헌금 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과부가 가뭄에 먹을 마지막 양식 한 주먹이 있습니다. 한 주먹. 근데 그 한 주먹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자, 아까 아들과 같이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하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놔야죠. 그보다 아들이 정말 이 한 줌의 떡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 얼마나 크겠습니까? 간절하죠. 우리가 그 상태 안 돼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 잃고 모든 거 다 잃고 집에 쌀 한 주먹이 남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걸로 자기 주라고 밥 해주라고 합니다. 딱 한 공기 남은 그걸 자기한테 주라고 합니다. 줄 수 있겠습니까? 주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현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과하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자, 이 사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이 사건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르밧 과부 누가 기억이나 합니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소중한 것,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과 또 성경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고난 그리고 긴박한 문제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준비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